이 시간에는 믿음, 지금이 아닌 다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네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한 10일 정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말하듯이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벚꽃이 피고 또 벚꽃이 지게 되면 봄은 쉬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겠죠. 봄과 달리 여름이 되면 횡단보를 건너기 전에 제가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봄에는 따뜻한 햇볕이 비추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만 무더운 여름이 되면 햇빛이 비추지 않는 그늘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 제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림자의 범위는 다릅니다. 이른 오전 시간이나 늦은 오후 시간에는 같은 나무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그림자가 넓게 생깁니다. 나무보다 훨씬 더 큰 그늘이 생깁니다. 반면에 한낮에는 그림자가 아주 짧습니다. 그늘진 곳이 좁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가 비추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오 무렵에는 우리 머리 바로 위에서 해가 비춥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저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 제 키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에 걷다 보면 제 그림자의 크기가 아주 큽니다. 어떤 때는 제 키보다 1.5배, 2배 정도 될 때도 있습니다. 같은 날에 그리고 똑같은 나이지만 그림자를 통해 보는 저의 키는 늘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가 비추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림자만을 보고 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크게 보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건도 역시 그렇죠. 똑같은 물건이지만 시간에 따라 그림자를 보면 그 물건이 크게 보일 수도 있겠고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만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 초등학교 1학년생이 아침에 그림자를 보았더니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낮에 걷다가 그림자를 보았더니 아주 작았습니다. 그림자만을 놓고 본다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그림자가 제 그림자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그러하지 않는데 그림자만 놓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즉 그림자만 보고 나면 사실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햇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햇빛의 위치에 따라, 또 달리 말한다면 보는 눈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눈을 보고 또 보았다 할지라도,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림자를 보면서 크기를 말한다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햇빛이 비추는 그림자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이지만 배가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에 그 음식은 다르게 보입니다. 배가 고플 때에는 똑같은 음식이지만 귀하게 보이고 또 맛있게 보입니다. 크기로 말하면 음식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반면에 배가 부를 때는 같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귀하게 보이지 않고 맛있게 보이지도 아니합니다. 크기로 말하면 음식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음식을 보는 각도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역시 그러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나의 감정이 좋을 때에는 상대가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비웃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상대가 실수로 내뱉은 말에 대하여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나의 감정이 크게 좋지 아니할 때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할 때는 마찬가지죠. 누군가 쉽게 사는 일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내 일이라고 여기면,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짜증이 나지 않고 즐겁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의 세계를 사는다고 여기지만 실제는 그림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림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의 세계에서 산다면 음식에 대한 생각이 늘 똑같을 겁니다.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음식이 똑같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자가 아닌 실제의 세계에 산다면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이 늘 똑같이 들려야 되고 똑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아주 작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억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노력을 하면, 사람이 수련을 하면 이런 그림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즉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면 음식을 볼 때에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수련을 쌓으면 상대가 나에게 어떠한 표정을 짓든 어떤 말을 하든 똑같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똑같이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약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함은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착각하고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림자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을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대리만족하기 위하여 영웅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자꾸 영웅을 만들죠.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웅을 만듦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이 그림자를 보며 착각하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영웅 대접을 받냐 하는 것이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삶의 갈등이 더욱더 커지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이 믿을 대상이 아님을 할 때에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림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닌 실제를 만드신 분이요 실제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함을 통하여 누군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 만족할 대상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 영웅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속에는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나의 주장을 굽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로 약속했다가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말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할 겁니다 말하면서 사실을 합리화합니다. 또 무언가 하지 말할 일을 할 때에도 똑같이 반응하죠.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내 삶에 대하여 말하고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 삶을 간섭한다고 여긴 겁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지금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 그게 아니라 그림자를 보면서 작은 것을 크다고 여기는 것 아닌가, 큰 것을 작은 것을 여기는 것 아닌가 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삶의 그림자를 보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는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사도로 도망하라는 어찌 말인가. 아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피했다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피한다는 것은 나를 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딘가 피했는데 나를 숨길 수 없다면 피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피했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이 감춰져야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론가 피하려면 나보다 더 큰 대상 아래로 들어가야 내가 피하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지 아니합니다. 내가 피했다고 했는데 내 모습이 많이 보인다면 그건 피한 것이 아니죠. 발각된다면 그 또한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다 숨었다고 하는 그 고백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다고 하는 것이 특정한 공간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리워줘서 내가 안 보이겠습니까? 결코 그러하지는 아니하겠죠. 그렇다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피했다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피해갔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 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했는데 내 모습이 보인다면 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내 뜻이 나온다면 그 또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자신의 주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런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자기가 보는 것이 그림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아침에 햇빛이 비출 때에 그것을 통하여 생기는 그림자는 무척이나 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낮이 되면 아침에 그토록 크게 보였던 그림자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무척이나 크게 보였던 일이었는데 지내놓고 났더니 작은 이름을 그가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될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완전히 가려워졌다.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내 뜻을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1절에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가지 않냐? 그것처럼 너도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빤한 것이 있는데 그거 하면 되지 왜 그것을 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산으로 피하라가 아니라 네 산으로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산은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의 산에 가면 네가 볼 때 원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로 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특정한 때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려 다녔을 때의 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그를 죽인 후에
백성들이 다윗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시기했죠. 그래서 늘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또 도망가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많은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런 오름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죽이자 그럽니다. 죽이면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해 오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당신이 왕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 한 번에 끝냅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이를 안 사울이 다윗의 삶을 듣다고 말하죠. 그런데 좀 있다가 또다시 추격해와요. 사무엘상 2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함께한 이들과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습니다.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죽이면 더 이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릅니다. 일합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높은 산에 오르는 거요, 더 이상 어려움이 없는 거라고 말하죠. 다윗이 왜 마다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사울에게 더 이상 추격당하는 어려움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보장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벗어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여기에 다윗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죠. 말씀을 따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 당신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때에 어려움이 없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악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두운 데서 당신에게 화살 쏘려고 노려보는 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다 끊어주셔서 어려움이 없다면 좋겠지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하여 내 생각을 포기하고 살아갔을 때에 그 어떤 막힘도 없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지만 새벽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1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큰 번성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한들 악한 사람이 당신에게 어두운 데서 활로 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언제 멈춰진 적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줬지만 사울은 미안하다 말을 할 뿐 시간 지나면 또다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활을 쏘는 이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당신이 들어가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그러하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물음이 있습니다. 3절 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사람들 하는 말이 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터가 무너졌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당신은 상식적으로 사는데 상대는 상식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앙 가운데 사는데 상대는 신앙적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당신이 마주하는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람 취급하려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이거죠. 바른 대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도 호의를 베풀고,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상대를 힘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터가 무너졌습니다. 의인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는 상대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상대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람 취급하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새 양복을 입고 처음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친한 사람이 말합니다. 길바를 털썩 주저앉으면서 오래된 작업복을 입고 길거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당신 나랑 여기 앉자 그럽니다. 여러분 앉으렵니까? 상대가 앉았기 때문에 똑같이 앉으렵니까? 상대는 오래되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고 여러분은 새 옷을 입고 있는데 똑같이 앉으시렵니까? 그 누구로 앉지 아니할 겁니다. 왜냐? 상대가 입은 옷과 내가 입은 옷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운동을 하자. 그는 슈르링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새 옷 입고 왔습니다. 같이 운동하렵니까? 운동하지 아니할 겁니다. 다시 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실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랑 똑같이 살자, 나 좀 살자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였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마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는 신앙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터가 무너진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러면 내 신앙의 터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상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여기고 있고,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데 상대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대가 터를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의 터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앞을 보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보기 쉬운데 나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작업복을 입은 것은 분명히 볼 수 있지만 내가 새 옷을 입은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음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자신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상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살기 힘들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앞세웁니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좋은 곳에 가야 내가 웃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멋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하지 않으면 나는 외톨이가 된 것 같고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위에서 신앙의 터가 무너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 속에 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유혹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4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내가 늘 보던 것도 상황이 달라지면 그것이 기억에서 흐릿해집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시간이 달라져도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공간이 달라져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릿해지고 교회를 벗어나면 그 생각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찾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삼을 때에 공간이 달라져도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눈앞에 있는 사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결코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눈에 보입니다. 다 압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가 펼쳐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이런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에 임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사람을 따라가기 쉬운 세대입니다. 다윗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오름 끝납니다. 이 문제만 풀면 더 이상 오름 없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음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장되지는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너머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 지금이 아닌 다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보는 것이 그림자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그림자이기에 큰 것을 작게 볼 수 있고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를 인도하셔야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찾읍시다. 예수님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이 그림자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